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예배는 충분 조건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예배가 안 드린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우리는 어디라고 생각해요? 장로님, 우리 육신 중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다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장이라고, 물론 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심장이라고 거의 다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숨 쉬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피가 흐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심장이니까. 그래서 심장을 멎었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 난 거죠. 똑같이 우리의 삶에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에너지가 되어지고 활력이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은 은혜 가운데 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 하는 것이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도 저희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요 만나시려고 임재하신대요. 우리 주일날이라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겁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요. 뭐 해야 하느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예배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가만히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요 아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여지는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합니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봉헌하기도 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단순히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죠.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첫 번째로 우리의 부족함. 아까 저희 먹보다도 더 검은 찬양했죠.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예배 앞에 나아갑니다. 흰 눈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씻겼네.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래, 난 이번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았어. 난 이번 한 주간 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예배 시간 나와서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나는 아직도 참 연약하구나. 난 아직도 안 되어진 부분이 참 많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는 늘 이 사실이요 고백되어지고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기도 하지만 그러하기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육신의 것을 위해서 또한 정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으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살아가야지. 결단하는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것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어떻게 기도하고 나오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예배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존재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는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주세요. 우리가 잘 들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2장 말씀처럼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 자리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모였을까요? 아니죠. 120명의 사람들이요 각각 다른 배경, 환경, 상황을 가지고 나왔는데 주의 성령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라.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요 충만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무엇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구나. 그때 우리에게 고백되어진 게 뭡니까? 예,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라고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화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 할 수 있어야 합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지 알게 하시겠대요. 그냥 나온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요예배 때 함께 말씀 나눴죠. 43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 속에서 동화될 수도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요,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거의 2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년 동안 어려움 주셨어요. 왜? 그들과 동화되어서 출애굽할 때 따라 나오지 않을까. 그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거기에선 우리가 노예 생활 할지언정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생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그냥 다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 가셔야 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 뜻과 계획을 어디서?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요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요 우리의 현장 속에서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말씀 딱 들었는데 이번 주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야 라고 우리 딱 나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요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 건데 그건 어디서 확인하는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져 나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은 아는데 우리가 무엇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우리에게 가득한 것처럼 보여지죠. 왜 예배 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나의 삶엔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과 이렇게 갈등이 가득할까? 무엇 발견되어지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자, 계획이 발견 안 되어지니까 뭐가 안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시간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남들은 다 문제처럼 어려움처럼 위기처럼 갈등처럼 보여지는 것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로 발견되어지는 상황. 지난주 이번주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분명히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핍박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요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만 알고 있었느냐? 아니요.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많은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만류합니다. 무엇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을. 나아가자마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바울을 구타하고
폭행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몰랐습니까? 아니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누렸던 겁니다. 바울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요 하나님은 알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현장 속에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는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되어지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눌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현장 속에서 말씀 성취와 영혼 구원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겁니다. 무엇할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시간표를 발견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그래서 예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전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없이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의 말씀 빼고 우리는 무슨 기도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원하는 기도 하겠죠. 하나님 이거 되어지게 해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상황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고 내 삶, 내 상황, 내 환경 변화되어지기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최고의 응답이 무엇인지를요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으로 또한 혼을 위해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가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이 살려면 뭐가 되어줘야 합니까? 먹는 것이 영양분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주로 많이 뭐합니까? 영화도 보고 책도 읽고 상담도 받고 하면서 위로도 받고 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건 뭔데요? 예배입니다. 내가 다운되고 퍼지고 지치면 무엇해야 하느냐? 운동을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상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 그건 예배 자리에 주일날 됐을 때, 수요일 됐을 때 예배 자리에 나왔을 때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를 만나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던 너희가 예배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어디에 있던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요 최고의 응답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하십니다.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위기가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이 한 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구나. 나는 저는 이게 문제처럼만 보여졌는데 이건 문제 아니구나. 늘 말씀드리지만 왜 우리의 삶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 겁니까?
장로님,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왜 가득할까요? 내가 잘 못해서? 내가 좀 선택을 잘했으면, 내가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내가 좀 바른 선택을 했으면 나에게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안 찾아올 텐데, 문제와 어려움은 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까? 늘 말씀드립니다. 하나님한테 맡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잘 해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 야, 이 문제와 어려움 있잖아. 이걸 가지고 내게 나와.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에게 은혜 주고 너에게 평강을 더하여 줄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고요. 더 열심히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왜? 그 안에서 생긴 문제니까 그 안에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경제 문제니까, 건강의 문제니까, 인간관계의 문제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세상 속에 있잖아요. 돈도 세상 속에 있고, 관계도 세상 속에 있고, 건강도 세상 속에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신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려고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께 어떻게 믿고 맡기느냐. 무엇까지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냐를요,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늘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나라들이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아람이, 모압이, 암몬이, 바벨론이, 블레셋이, 아수르가, 애굽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건 뭐였어요? 우상 숭배였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 주신 게, 야, 네가 왜 우상 숭배해? 너 왜 나한테 예배 안 해? 너 왜 나한테 순종 안 해? 너 벌 좀 받아봐야지 정신 차리지 하면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을 주셨던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삶의 방향을 맞추고 있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면,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누구처럼? 히스기야 왕처럼. 자기에게 질병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히스기야는 무엇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수르가 최후 통첩을 보내요. 야, 조공 이렇게 맞춰. 안 그럼 너희 침공해서 너희 멸망시킬 거야. 처음엔 어떻게 하느냐? 히스기야 왕이 조서를 보냅니다. 우리가 내년부터는 꼬박꼬박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느냐?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모든 금을 다 뺏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보냅니다. 하다 안 되어지니까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조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어떤 방법이 통했습니까? 1번이 통했습니까? 2번이 통했습니까? 아니요. 히스기야 왕이 그 조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요 단 하룻밤 만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찾아왔을 때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시간이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건 잠시 나아가고 있을 때는 짐을 내려놔도 돼. 다시 그 짐 지고 걸어가야 되겠지만 이 시간만이라도 그 무거운 짐 내려놓고 잠깐 쉬어. 이건 세상의 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한테 맡길 때 나는 그 문제를 해결할 거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을 찾아 나가는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해지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문제가 해결돼야 행복하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행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문제 가지고 있어도 내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평안해. 내가 무슨 문제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은 단순히 정결하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결과 거룩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죄의 문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룩은 우리가 죄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내 삶의 중심이 세상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확인되어지고 나니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 모든 문제의 답도 세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제 카톡 프로필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만, 기도 열심히 할 때만, 전도 잘할 때만, 헌신 잘하고 봉사 잘할 때만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도, 내가 힘없을 때도, 내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에요. 그게 확인되어지는 시간. 예배 시간. 그래,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사실을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나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 아무리 잘해도, 전도 아무리 잘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고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내 모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 거룩함을 누려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요, 우리에게 착하게 선하게 바르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선인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래요. 하나님은 죄인을 위하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대요. 무엇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나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겁니다. 저는 기도 안 되어지고 전도 안 되어지고 삶의 어려움 찾아와도 예배 회복되어지면 다 회복되어진다고. 결국 신앙생활은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6년 결단은 뭐냐?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도전은 뭐냐? 그 하나님께 한 걸음만 더 내딛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 내딛는다는 건 하나님이 100m 떨어져 있는데 내가 한 걸음 가면 좀 더 가까워지고 내가 두 걸음 가면 좀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걸음 걸어간다는 건 내 마음의 문을 하나님께 여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손님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겠대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2023년에는 예배를 통하여서, 물론 오늘은 우리 장로님과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계시지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시간표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참된 은혜와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그런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습관처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산제사 예배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예배 회복할 때 나의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 예배에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